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늙은 광대입니다. 이게 흰머리를 보니까 어릿 광대라는 소리를 못 하겠네요. 늙은 광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요. 오늘도 밖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 어릿 광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뜻보다는 제일 밑에 낮은 일을 하는 광대라는 뜻이죠. 자, 오늘 또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나왔는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로 시작하네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서로 인자하게 하라. 네,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인자가 잘 안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죠. 사랑과 인자, 자비, 이 성품이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성품, 사랑이죠. 사랑에서부터, 사랑이 곧 인자고 자비죠. 말만 표현만 틀리지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러브. 뭐 영어로는 자비, 인자라는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러나 러브로 다 공용되는 것처럼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 인자하게 하라. 예. 인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에게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이 밖에 나와서 자연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모임 속에서 모든 동호회나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인자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하나님의 인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벽하고 깊은 사랑, 큰 사랑은 없겠죠. 그래서 저부터 이번 주 우리 주제인 사랑, 용서, 인자, 여기에 대해서 저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정비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인자한 마음을 품는다면은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사실 뭐 이 세상이 기쁨으로 변하지요.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다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저 지저귀는 새도 길에서 마주치는 저런 일하는 스페니쉬들도 다 사랑의 대상, 인자의 대상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처럼 사회처럼 인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사랑 없는 세상이 되는 순간 각종 폭동과 난리와 폭력과 무질서와 또 사랑 없음으로, 인자 없음으로 야기되는 각종 범죄들, 모두 밑바닥에는 사랑 없음, 인자 없음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JBS라고요. 오늘 아침에 문득 새벽 5시에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께서 잠을 그만 자고 일어나라 하셔가지고요. 어제 사실 주님의 은혜로 11시에 일찍 잠들었어요. 졸려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왔더니 말입니다. 미련하게 곱빼기를 시켜가지고 다 싸가지고 왔어요. 찌꺼기를. 근데 집에서 저 지금 저 집 앞을 지날 때 말입니다. 이거 집 앞을 지날 때 Hi, you are being reported 이렇게 영어로 말이 방송이 나오는데요. 너는 지금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 이런 뜻이죠. 간혹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부쩍 늘었어요. 종종 어떤 집 앞을 지날 때면은 센서에 감지돼서 Hi, you are being reported.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사실 카메라에 CCTV에 찍히고 있으니까 나쁜 행동을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겠죠. 근데 이런 방송 멘트를 들을 때마다 뭐랄까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이웃들인데 자신의 이웃들에게 너 CCTV에 찍히고 있다 조심해라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사랑 없고 각박하면 인자가 없어져가면 이런 멘트들이 난무하겠습니까?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사랑을 마음에 품을 때는 이웃들에게 저런 방송을 지나갈 때마다 들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사일런스 아무 소리 들리지 않게 대부분 집처럼 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시큐리티, 내 집만의 시큐리티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저런 멘트를 날려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집만을 위한 이기심과 타인을 향한 배려 없음과 이타심이 없음과 배려심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과 강도, 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저런 방송 멘트가 한 번 날린다고 해서 과연 도덕이 강도가 범죄자들이 저 집을 타겟을 안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런 범죄자들은 저런 집만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얼마나 귀근속이 밸류어블한 것이 많으면 지레 겁을 먹고 방지책으로 저런 멘트를 날릴까 방송을 저 집을 털어야 되겠다. 원래 범죄자들은 조심하는 사람을 더 노려요. 뭔가 있으니까 조심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조심하겠습니까? 털어갈 게 없는데. 저는 방송하는 거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도둑이 접근할 때 저런 소리가 나면 움찔하겠죠.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집 밖에서도 얼마든지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미국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권총 같은 거 스프레이나 권총 같은 거 휴대용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도 한국 사람들이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차에, 아니면 심지어 저희 주머니에 그 웨폰 캐리 라이선스라고 무기 소지할 수 있는 그 권한 증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거, 집에서 갖고 있는 거는 그런 그 소유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권총 파는 흉포점에 가서 돈 몇십 불이면 권총을 살 수 있어요. 싸구려 좀 몇백 불짜리도 있지만, 그러면 그 몇백 불이면 그냥 권총을 삽니다. 탄환하고. 그 미국에서는 그런 권총을 자기 집이나 차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어용으로. 강도나 이런 범죄자. 그러면 그 권총 캐리 자격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머니에 손에 이렇게
주머니에 갖고 몸에 지니고 다니려면 그 증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주에 따라 점점 그런 여건이 약화돼서 이제는 누구나 다 권총을 살 수 있고, 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심지어 권총을 딱 차고 돌아다니고 위화감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벌써 이런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과 인자를 잃어가고 있나. 나한테 잘못하면 쏴버리겠다. 난 나를 지킨다, 권총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관한 전능자에 대한 의지심, 의존심이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총에 타겟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그 시큐리티 가드 경비를 한 3년 해봐서 알아요. 경비원도 총을 차고 경비를 쓰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총을 맞습니다. 강도들이 들어왔을 때. 왜? 강도들은 자기들한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타겟으로 노리고 죽이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길에 걸어다닐 때도 총을 딱 차고 걸어다니면 미친 범죄자들의 사이코들의 눈에는 총을 차고 있네,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나는 서부의 건맨인데, 서부의 총잡인데, 한번 누가 더 총을 빨리 뽑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라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총을 차고 다니면은 명주를 지키기는커녕 단축하게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범위는 만나는 모든 사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사람은 전 세계인들이 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 영상을 찍을 때는요, 산책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랑의 덕성을 품고 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아침부터 혈압을 올리고 혈기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제1 성품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곧바로 제2 성품 공의가 나옵니다. 사랑과 공의는 실과 바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중요성이 똑같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요, 저울이 공표치 못한 저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저는 사랑의 덕성과 품성을 품고 말씀 영상, 산책 영상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부채도사 버전으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요, 공예 버전으로 가려고 해요. 도사 버전으로. 왜냐면 열심을 나타내야죠.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만 외친다고 사랑이 바로 설까요? 이 사랑 없는 세상이 된 데에는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게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 즉 사랑과 정의를 똑같이 확립할 때 사랑도 더 강해지고 정의도, 저 정의로운 세상도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정의와 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겠죠. 사랑을 그냥 거저 베풀고 퍼주고 나눠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밥이 되고 만만한 밥이 되는 거죠. 만만한 대상, 이용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공의, 정의를 함께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그래서 사랑과 공의에 있는 것이고요. 정의에. 또 정의와 공의만 너무 앞세우다 보면 삭막한 심판의 세상만이 되겠죠. 모든 범죄자들을 그냥 다 잡아서 없앤다는 그 필리핀의 그 마르도스 대통령인가, 그 사람처럼 되겠죠. 최후가 뒷자막에. 그런 공식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법을 집행하는 그 마르코스 대통령인가, 그 마루투 대통령인가,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깨끗하겠습니까? 자기도 허물이 있고 범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공의에 그 저울추에서 어느 한쪽을 기울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아침에는 사랑,
오후에는 하나님의 또 공의, 정의를 붙잡고 제가 말씀을 설파하려고 합니다. 참 아까 그 JBS 그거 말씀드리다가 그 CCTV 방송이 그집에서 나오는 말 듣고 엇길로 빠졌는데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찍 잠을 깨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정비하다가 저의 무슨 개인 사진이나 제 개인 이름, 개인 채널처럼 특정 짓기보다는 앞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공식 방송 기업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식으로 가령 뭐 CBS 기독교 방송국처럼. 그래서 저는 왜 JBS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가드라는 뜻은요, 로드 주라는 뜻은 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드고 로드예요,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찾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신인지 특정해서 알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이 믿음은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죠. 자, 우리 믿음과 신앙은요,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인 신의 이름으로 특정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받들고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 참 신을 높이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숭상하고 숭배하고 높여드리고 영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면요, 우리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들하고 특정화, 구분화, 분별화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그 말씀과 언약은, 구약 성경은 다른 타종교에서도 경전으로 쓰는데 말입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도, 영원도, 영생도 다 참 진리와 길과 빛과 생명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신 업적과 행함 모든 일에 있고요, 업적에 있고 공로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사사람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은 제일 앞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저스의 J자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난 것은 그 B는 바이블인데요, 말씀이죠. 말씀은 많습니다. 다른 타종교 우상 숭배자들도 나름대로 경전과 말씀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가 무슨 정치인이 하는 것도 다 말씀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한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은 많죠, 이 세상에. 좋은 말씀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라는 표현보다는 바이블, 구체적으로. 왜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침서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이라는 것보다는 바이블, 성경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포인트.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제일 앞에서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하면은 그냥 신을 지칭하는 통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물론 예수님도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그건 삼위일체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변한 거죠. 바이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자, 그래서 B가 나온 겁니다. JB. 그 마지막 S는 보통 다른 회사나 방송국의 약자로 S를 쓸 때는 서비스나 시스템, 스테이션, 여기에 약자로 씁니다. 근데 저는 스피릿에서 약자를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홀리 스피릿인데 성령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 영 자체가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홀리자가 빠져도 영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죠, 홀리 스피릿.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피릿의 약자로 스테이션이나 서비스, 센터, 시스템 이런 거에 의미의 약자 S보다는 영, 스피릿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JBS에는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과 지저스,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게 이제 B죠, 바이블. 마지막으로 성령,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죠, 성령. 그래서 S가 됨으로써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JBS에서 분명히 표출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믿음의 표출은 없다고 봐요. 정명석의 이단 사이비 종교가 아마 제 정명석 개인의 이름의 그 약자를 따서 JMS일 거예요. JMS. 그러나 저의 그 채널 방송 기업의 이 복음의 기업의 약자는요, 대표자는 JBS입니다. JMS가 아니고. 그것은 남봉꾼의 약자고요. 여자들 궁뎅이만 쫓아다니는 남봉꾼의 약자고요. 저희 채널 이 기업 복음의 기업 방송 채널 기업 복음의 기업의 약자는요, JMS가 아니고 JBS입니다. 지저스 바이블 스피릿. 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JBS, 지저스 바이블 스피릿입니다. 제가 구글 서치를 해봤어요. JBS라는 약자를 쓰는 회사나 방송 교회가 있나. 그거 몇 개 있더라고요. 유대인 주이시 커뮤니티도 J로 시작해요. 근데 주이시 브로드캐스팅 서비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지저스 바이블 스피릿의 정확한 여기서 따온 JBS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약자는 똑같이 JBS일 줄 몰라도 그 단어가 지저스 바이블 스피릿, 정확히 이 세 단어에서 따온 약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표절이 아니니까요. 제가 생각해낸 거니까. 워낙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명하신 말씀 단어들이 있고, 너도 따쓸 수 있고 나도 따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불신자, 초신자, 그리고 저 같은 평신도들, 목사, 이런 직분화된 계층을 빼고요. 타락한 교회, 전혀 다른 새로운 참교회, 초대교회 형식으로 탄생한 복음의 기업, 방송이라는 그런 원대한 비전과 꿈, 소망을 품고 JBS를 따왔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이름이 되든 방송국의 이름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즈니스 기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방송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방송이 복음의 메아리, 복음의 방송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에서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직과 정의와 하다못해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사회 이웃들에게 혜택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게 비즈니스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본 사상이 타인을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좀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아주 크게 확장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시고 그 비즈니스는요.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들이 생계수단 됐어요. 교회가 밥터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를 나눔으로써요. 이게 기업 비즈니스 정신이 돼야 되겠죠. 방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채널 방송을 통해서는요, 지금 몇 분이 모여 있지만 힘을 합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업체들이 하시는 게 있죠.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의 유기체로 연합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일단은 적은 의미로 구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죠. 뭐 10% 디스카운트라든가 그거야 뭐 경영하시는 경영주들의 마음이고 5%가 됐든 15%가 됐든 우리가 혜택을 줄 수는 있어요. 구독자들에게. 그러나 그것은 좁은 의미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업체들, 비즈니스들, 그것이 오히려 홍보가 돼서 지금 저희 채널의 방송의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은 또 그 업체를 이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을 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문을 타고, 야, 이 기업은, 이 비즈니스는 믿을 수 있다, 정직하다, 사랑이 있다, 다른 세상 가게들하고 업체하고 틀린다, 이런 인식이 하에 하나의 거대 하나님의 기업화되는 거죠. 한 몸,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유기체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참말로 JBS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기업화, 단일화, 거대 기업화 되는 거죠. 각자 경영주는 틀려도 추구하는 내용이 사랑이 똑같다는 거죠. 정직과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해 나갈 때 하나의 거대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게 또 무시할 수 없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니까 옛날에 어떤 교회 무슨 야외 예배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삼겹살을 구면서 그 말씀을 잘한 거야. 삼겹줄은 쉽게 쓰러지지 않느니라 성경. 근데 이 목사님이 삼겹살인데 파티였어 그날 주제가. 헷갈렸나 봐.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 실수한 거야. 삼겹살은. 자기가 삼겹살이라고 해놓고도 못 알아, 뭐 눈치를 못 채더라고. 듣는 사람들도 웃지도 않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뭐 실수한 건데, 목사님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인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은 망신 줄 수도 없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맞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지방이 삼겹으로 쌓였으니까 쉽게 뚫리지 않겠지, 끊어지지 않겠지. 자, 그래서 사람도 말입니다. 한 명, 두 명보다는 세 사람이 모이면요,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뚫리지도 않고. 세 사람이지만 그 능력과 힘이 용량이 3배로 증가되는 게 아니고 시너지 효과 때문에 세 사람이 모이면요 30배, 60배, 100배 성경 말씀대로 그런 시너지 효과와 결과를 얻게 돼요. 힘이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능력이. 우리 비즈니스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업체가 아니고 만약에 세 업체가 합쳤다. 그러면 다방면에서 전반적인 기업, 대기업화되는 거죠.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모든, 그러니까 요식업소부터 뭐 다 아우르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모인다면 하나의 기업화되는 거죠. JBS. 그래서 여기 CEO는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위해서 구성원으로, 일꾼으로 노력하는 거죠. 자, 이 JBS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사진이나 뭐 광대 같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저 개인을 특징화해서 나타내는 거, 이런 거 다 내렸습니다. 왜냐면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광대고 어릿광대고 부채도사라는 걸 알려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냥 그런 컨셉으로 하겠다, 겸손하게 하겠다 하면 내가 혼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리고요. 우리 그 방송 채널, 우리 그 복음의 기업의 로고로 JBS라는 글씨와 그 로고와 그 마크와 또 채널 이름은 복음의 기업으로 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기업. 이 방송 채널과 이 기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기업들은 복음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유기체가. 왜?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생계수단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구세주다, 구원주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생계수단을 통해서도 시시때때로 전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실 비즈니스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생계수단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수백 배, 수억 배로, 무한배로 발전, 성장, 폭발시켜줘요. 부흥, 대박을 터뜨려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어떤 분이 그 단톡방에 제가 올린 걸 보시고 대박입니다 라고 바로 좋은 반응을 주셨어. 아마 그분은 비즈니스가 대박 터질 거야. 대박도 아니고 쌍박으로 그냥 쌍대박이 터질 겁니다. 그 자기 입에서 나온 믿음 소리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JBS 이 기업이, 이 방송이 기업이 복음의 기업이 돼서, 복음의 방송이 돼서, 그래서 복음의 방송하면은 의미가 좁잖아요. 복음의 기업하면 방송국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입으로 떠들기 때문에 저는 방송국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방송의 역할. 하지만 이 채널에 참여하시는, 이 복음의 기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각자 자기의 비즈니스 통해서 뭐 요식업이면 요식업, 뭐 숙박업이면 숙박업,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방송 채널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기업. 왜냐면 기업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방송국도 포함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비즈니스.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기업할 때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예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예요. 왜냐?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죠. 믿는 기업가들이 모이니까 기업의 교회죠. 분명히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나 방송 같은 너무 종교적 색채를 이름에 드러내는 것보다 채널 이름을 복음의 기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복음의 기업의 약자가 JBS죠. JBS. 지저스 바이블 스피릿.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기업이, 이 단체가, 이 유기체가 대기업화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을 제끼는 거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제치는 대기업 되지 않겠어요? 스타벅스를 제치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벌써 유능한 인재들이 몇 분 모이셨단 말이죠. 대한민국에 계신 젊고 한참 일할 만한 분들이. 저야 이제 이미 한물 가서 흰머리를 휘날리고 있지만, 저야 허랑망탕한 세상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술로.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죠. 중풍이 왔는데 입은 또 멀쩡하게 살려놓았어. 입만은. 이 혀가 꼬이면, 중풍이 혀로 오면은 이게 입이 그냥 이러고 다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입을 살려놓으셔 가지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JBS 이 복음의 기업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계는 이제 확 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복이, 권능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임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는 JBS 기업이 될 거예요. 삼성을 제껴버리면, 난 삼성 이재용 그 사람은 로봇입니까? 이재용이? 그 뉴스를 보면 되게 모가지에 기부스한 것 같아. 지가 기업 대기업 회장이면 회장이지, 지 아버지 덕 보고 유전적으로 저절로 회장이 된 놈이 왜 모가지에 힘을 이래 걸어다니면 이러고 다녀. 팔도 이렇게 줘. 이러고 다니니까 이러고. 목도 움직이지 않아. 눈도 깜빡하죠. 웃지도 않아요. 되게 개품 잡대. 재용아, 그러지 마라. 넌 그냥 네 아버지 그저 그냥 유전학으로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개품이나 누나를 힘주고 뭐가 좀 힘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삼성 그냥 제끼자고요. 삼성이고 현대고. 예? 현대 저 창업주 누구죠? 정몽준가? 그 소떼 끌고 북한 갔다 온 사람, 그 할아버지. 난 그것도 얼마나 웃기든지 한심하든지.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는 그리스도 아니고 지가 소떼 끌고 북한에 가서 정일이한테 그 소떼 갖다 봤었어. 정일이가 미녀도 정일이가 데리고 있는 그 미녀 군단들하고 소갈비 파티하는 데 갖다 주는 그 빙신 같은. 미안합니다. 다시부터 이게 좀 사랑과 인자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기업들은요,
이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말씀도 빠져 있고 홀리 스피릿도 빠져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소떼 장치나 이거 하고 북한의 독재자한테 소떼나 갖다 바치고 그 소떼가 인민들한테 갔을까요? 북한 백성들한테 그 사람들 소갈비 맛을 봤을까요? 정일이가 그 미녀 삼총사 미녀 군단들 그 애첩들한테 다 갔지. 예? 아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돈 갖다 퍼줘봤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업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는 기업으로 나가자고요. JBS, 지저스 바이블, 스피릿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지저스, 바이블, 스피릿 다 하나님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동참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후원해 주세요. 홍보해 주시고 손님들을 막 소떼가 아니고 양떼로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게 해 주십니다. 손님들을, 세상 사람들을. 그럼 그 사람들 다 전도화 시켜야죠. 또 사랑, 인자, 그리고 정직, 성실 이런 걸 보면요, 그 기업, 그 손님들이 2번 또 찾습니다. 3번 또 찾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연중에 발견하고, 아, 이 기업의 모토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기독교 정신이 모토구나.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로 떠드는데 개독교라는 소리만 듣죠. 왜? 행동을 안 따르니까. 사랑도 없고 성실도 없고 정직도 없어요, 목사들이 하는 행태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 기업이 JBS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 성경 말씀의 뜻, 그리고 홀리스피릿 성령의 뜻과 역사가 그대로 우리 기업들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 오버죠. 게임 끝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기업을 적기 제쳐버리는 거죠. 동성애자들의 기업 스타벅스 같은 거 제키는 겁니다. 애플 같은 거 동성애자들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동성애자들도 그만큼 힘이 합히니까 늘어나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큰 교회를 이룹니다. 가장 큰 교회를. 성전 건축물 교회 말고요. 그건 뒤따라오는 거고 저절로. 진짜 교회를 이룹니다. 가장 큰 믿는 자들이 모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해주신 큰 이유가 그거 같아요. 자꾸 JMS 그 망할 놈의 미친 정명석이기 때문에 그 JBS.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기업화라는 거죠. 왜? 그래야지 능력이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업화가 돼요. 단순히 방송으로는 힘들어요. 왜? 기독교 방송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방송이 기업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에서 주관하는, 운영하는 기독교 방송도 있어요. 뭐 CTS가 뭐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정신이, 마인드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발전도 더 이상 없어 정체되어 있는 거죠. 자기들 교인들께만 영향을 미치는 방송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어떤 한 특정 집단 단체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죠. 이미 전 세계가 우리의 타겟이고 목표입니다. 이런 거대한 비전을, 소망을 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동정심을 가져라, 연민의 정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잃어버린 고아 같았던 우리들을, 방황하는 나그네 같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한 거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동정심으로, 연민의 정으로. 우리가 고아가 됐고 나그네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처해진 사형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속의 피해 사건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서로 피 차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불쌍히. 우리의 눈매가, 눈빛이, 표정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그 인자한 표정이 나타나야지. 눈꼬리가 벌써 눈이 아주 냉랭하고 아주 차갑고 싸납고 냉철한 눈, 날카로운 눈빛만 나온다면은 그게 어떻게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 연민과 동정심이, 사랑이 눈빛으로, 표정으로, 얼굴 안색으로 드러나는 거죠. 저도 요즘 표정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처럼 재명이 이재명처럼 눈처럼 새우젓 눈깔로 쫙 찢어져가지고 날카롭게 그런 좁아 터진 눈깔에서 이제 점점 눈이 커지고 있어요. 막 쌍꺼풀 저기도 지려고 그러고 저는 원래 없었는데 그런 게 코도 빙신 같은 빈대 납작 코여서 이제 코도 자꾸 높아지고 연예인 코처럼 입도 이러면서 포부가 좁았는데 이제 크게 벌어서 크게 말씀하게 하시고 이목구비가 점점 커지잖아요. 응? 얼굴까지 커져서 문제지. 머리통까지. 자, 근데 말입니다. 우리 인상이 변합니다. 눈빛도 변하고.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변해요.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만희 같은 사람, 정명석 같은 사기꾼들, 범죄자들. 그 사람들은요 귀가 당나귀 귀가 됩니다. 옆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점점 솟아요. 귀가 자기 교만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지를. 짐승의 귀시떼기처럼 된다니까. 귀가 아니야, 귀시떼기야. 짐승의, 당나귀의 귀시떼기를 잘 봐요. 이렇게 솟아있지. 개, 진돗개나 개, 싸나운 개들을 보세요. 귀시떼기가 여기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있지. 귀시떼기가. 왜 그렇습니까? 쳐봐요. 제 귀가 여기가 솟아있습니까? 둥그렇게 완만하지? 오히려 여기가 처져 있잖아요. 이걸 덕귀라 그래. 덕귀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제 쳐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부촉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덕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만이나 참 보세요. 그 범죄자들 귀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코가 어떤가. 코는 대부분 매부리 코가 많습니다. 싸남 그 독수리 까마귀 매부리 코 쪼는 코가 진짜 그래요. 쳐봐요. 제가 코가 매부리 코입니까? 여기만 좀 이렇게 두툼한 복코지. 복코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복코. 귀도 당나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밑이 덕귀잖아요. 덕귀. 그게 사람의 인상이에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자기 생애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인상이 바뀝니다. 실제로 이목구비가 바뀐다니까요. 변해요. 못된 짓을 하면 당나귀 귀시떼기가 짐승의 귀가 됩니다. 눈은 재명이처럼 새우젓 눈이 속이 좁아지고 코는 빈대코가 되고 납작. 맨날 의도만 처먹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들처럼 빈대코가 됩니다. 목사들 봐요. 다 빈대코지. 저 봐요. 저는 왜 코가 점점 커집니까? 옛날에는 구두쇠 할 때는 빈대코였는데 이기적으로 살 때는 지금 남한테 베풀려고 그러고 어제도 친구 만나서 내가 다 샀습니다. 자전거도 내가 사고 저기 뭐야 커피도 내가 사고. 아이 친구가 내려고 하는데 내가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걸 보이기 위해서 변했다. 나는 이제 옛날에는 내가 한번 사면 한번 얻어먹었지만 이제 내가 계속 다 산다. 아 진짜 그러려고 그래요. 이렇게 친구서부터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때 관용, 용서, 사랑, 인자, 베품, 연민, 동정, 불쌍히 여김 이런 것들을 다 보일 때 눈이 변하고 코가 변하고 입이 변하고 귀가 변합니다. 이목구비가 변해요. 완전히 큼직큼직하고 덕스럽게 복스럽게 탐스럽게. 자꾸 내 이목구비가 나이 들면서 오종종해진다. 볼품없고 찌그러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나이 들면서 점점 그런 쪽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미련하게 산 사람은 나이가 들면 우매한 티가 미련 곰탱이 같은 얼굴 인상으로 바뀌어요. 답답한 인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은 구체적으로 변해야 되고 변합니다. 또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 생김새 외모까지 이목구비까지 체형까지 다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마음먹기에 따라. 그리고 운행을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를 할 수 있는 근본 마음은 그 앞에 나오죠. 서로 사랑으로 인자하게 하며 남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허물을 죄를 나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마음. 자, 우리가 서로 사랑과 인자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통하여서 그 용서함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 죄를 그 허물을 죄악을 범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혹 남이 이웃이 형제 자매가 타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죄 지은 게 있다면 용서해야죠. 그것이 아무리 큰 죄라고 하더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베풀어야죠. 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근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공의가 있으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됩니다. 사기꾼한테 퍼주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바보짓이죠. 그런 사랑 말고요. 그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용서? 그걸 뭘 의미하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 예, 맞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할 만한 자를 용서받을 만한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를 구원하시고 지옥에 갈 만한 자를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정확한 판단력, 분별력, 심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어떤 이웃들에게 특정되어서 집중적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이것은 성령의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차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정주영 회장의 솥대머리 북한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했던 그 솥대머리 이런 거죠. 그 양반은 사랑을 인자와 불쌍히 여기며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김정일이는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호의호식하는 사람이죠. 또 북한의 주민들에게 불쌍히 여긴다고 솥대를 끌고 갔지만 그 솥대를 인계해 준 건 정일이 손에 인계해 줬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내는 헌금과 11조가 목사들 손에 인계를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솥대와 헌금은 그 사람 인수인계 받은 그 사람을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자주지하고. 정일이가 과연 그 솥대를 인민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소갈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녀 삼성 사고 다 헤쳐먹었다. 음란한 파티로, 술안주로. 그러다가 60대에 깼겠다. 그게 확인이 돼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는요, 지옥에 갈 악령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에게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악한 원수들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줌으로써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엔돌핀이 솟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갚음을 막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써 완전한 심판이 그들을 위해 임하는 거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복을 빌어준 기도를 하나님에게 원수들을 위해서.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뒤가 만약에 원수도 사랑해야 하게 되겠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뒤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이 된다.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해라. 원수까지도 악한 자들도 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그 원수를 맡기면서 숯불의 심판이 그 원수의 정수를 위해 임하게 하는 직통길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무서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한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더 많아지고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원한도 없어지고. 실제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건 좋은 호르몬이.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원한을 품고 있으면요, 원료의 공동모지가 돼요. 우리 삶이. 우리가 처녀 귀신 된다니까요. 원료처럼.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이러면서 목 없는 귀신이 된다니까요. 처녀 귀신이. 머리카락 길게 풀어헤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명철과 총명이 한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원료의 공동묘지가 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잔잔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 싸가지 없고 뻔뻔스러운 원수들 마귀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갈통에 숯불을 와서 숯불 바베큐를 구워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불지옥에서 불로 바베큐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임해야 되죠? 소외된 자들, 북한의 인민들, 정일이, 정은이, 이름도 섞었느냐? 김일성, 일성이, 정일이, 정은이. 아이고, 정자도 많이 들어가고 일자도 많이 들어가네. 일수금이나 떼어먹지. 자, 바로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의 사랑이 먼저 그리스도 형제 아들에게 먼저 가게 하라. 형제 자매 안에서 먼저 이루라. 아니, 자기 집안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무슨 해외 선교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요, 집중돼야 될 분야가 있어요. 부분이, 대상이 소외된 이웃입니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들 말고요, 목에 힘주고 소외된 이웃이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전국 방방곳곳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진짜 불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야죠. 대기업화하거나 말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역을, 불쌍히 여기는 사역을, 동정과 연민의 사역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와 사랑의 대사역에 여러분들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펼쳐보자고요. 어떻게? 시작은 단순한 믿음, JBS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품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심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삼겹살이 아닙니다. 발음 잘해야 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 미국 땅에 제가 있고 한국에도 또 두어 분 계십니다. 삼겹줄이 된 거예요. 삼겹줄이. 그러다 우리 세 사람은 다 삼겹살도 있어. 배에 든든하게. 덕배가 좀 튀어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셋이 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기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요 입으로만 비즈니스를 하지만 어쨌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일은 일이고 사역은 사역이고, 난 입으로 사역하지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생계를 주세요. 먹여주세요. 생계수단을. 실제로 돈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한 세 사람이서 힘을 합쳐서 삼겹줄로, 그리고 뱃살, 든든한 삼겹살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사겹줄, 오겹살이라고도 있잖아요. 오겹살이 되고 칠겹살이 되고, 자꾸 살이 늘어나고 배가 툭툭 든든해지면 따라 우리가 이 줄이 나중에 100줄, 1000줄, 10,000줄까지 이건 어떻게 되는가? 세계 굴지의 기업 일론 머스크 그놈 제껴버린다니까요. 전기차 제껴버려요. 우리는 하늘을 나는 수소차, 그냥 완전한 예수님의 기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하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그놈도 제껴버리고, 뭐 나치 경례 인사하고
트럼프한테 빌 붙었다가 이제 또 트럼프 욕하고. 난 거기 일론 머스크 참 불쌍하다. 난 그 사람 나쁘게는 안 보여요. 인상이. 그게 얄미운 인상은 아닌데. 근데 이거 하는 짓이 불쌍해. 제가 촉새가 아니고 그놈이 촉새야. 일론 머스크가. 오도 방정을 떨어. 근데 또 하나님께서 세계 제1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 뭐 뭔가가 있겠죠. 하나님이 해줬던 아니면 지가 숭상하는 낫지 귀신이 이렇게 해줬던. 여하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나는 정은이보다는 훨씬 불쌍하게 봐요. 정은이는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돼지 새끼처럼 돼가지고. 정은이는 그냥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불쌍한 인민들이 불쌍하니까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직원들 몇 명 빼고는 없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우리가 JBS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방송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일꾼, 제1 일꾼 돼서 여러분 동참하자고요. 그러면요 다 제껴버립니다. 제껴버려요. 세상 기업, 세상 거짓 교회들 다 제껴버릴 그날까지, 동성애 기업 다 제껴버릴 그날까지 우리 함께 힘을 합고 기도로 매진하고 정진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하게 그냥 이름만, 원대한 뜻과 소망과 포부만 품었습니다. JBS로요. 지저스, 예수님과 바이블, 말씀이 하나님과, 그리고 스피릿, 호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마디로 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뭘 품어야 됩니까? 이거면 됐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무 능력 없이 55년을 허랑방탕하게 술로 흰머리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술 끊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낙도 없이 사는 이 반늙은이, 이 중늙은이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래도 술 취해서도 늘 하나님만 자꾸 술 추정을 해도 하나님만 찾으면서 술 추정을 했던 이 불쌍한 성광대를 버리시려 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오늘 말씀처럼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모세가 80살에 쓰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넘은 100살의 아들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환갑 잔치를 해야 됩니다. 60 환갑. 제가 태어난 해가 돌고 돌아서 다시 그 돼지띠가 되는 해가 이제 다가옵니다. 환갑 잔치할 때가. 그 전에 이 JBS가 그 망할 놈의 JMS 말고요. JBS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한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기업으로 애플, 삼성 제껴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스타벅스 제껴버리고 믿음의 기업으로, 복음의 기업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미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지명해서 부른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동지들이. 그들과 삼겹줄을 이루어서, 삼겹살을 이루어서 우리 배가 든든한 것처럼 이 기업이 든든한 기업으로, 강한 기업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업, 요동치지 않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흥의 기름 부음이 이 순간부터 쏟아 넘쳐지게 차고 차서 쏟아 부어주셔서 차고 차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우리의 잔을, 성령의 잔을 높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술잔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잔으로, 예수님의 피에 보혈의 잔으로, 붉은 보혈의 잔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소리를 꼭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이루실 줄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 기도대로 그대로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